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한 은혜가 오늘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시리즈를 계속하고 지금 세 번째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에 대한 상처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영생교 각종 이단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다 뒤틀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만 떠오르면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그 신천지 그러면 교회가 막 화들짝 놀라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나쁘고 못된 짓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쁜 거지. 신천지라는 단어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원수가 그걸 뒤틀어 버렸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뒤집어 엎어요? 마귀가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다 싫어합니다. 14만 4천 벌써 막 이렇게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그런 얘기만 나오면 막 화들짝 놀랄 정도로 원수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를 위해서 예비한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너 지옥 갔지 나 천국 간다?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부산물이고 영생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 이후로부터 회개하는 그날로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회개했는데 내 마음이 지옥이다. 회개했는데 내가 어둠에 있다. 회개했는데 내가 고통이다. 그럼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자혜경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의 친구라는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별로 안 와닿아요?
저희 교회 오셔서 굉장히 약한 버전으로 많이 하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유튜브에 한번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서리빨 날리는가. 예. 저희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참 부드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 감사하고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낮 시간에 이제 회개의 목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려고 작정하려고 이제 바닥을 치우고 의자 치우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록 중에 안 걸리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다 걸려요, 다. 뭐 비방, 수군수고, 뭐 욕심, 우상, 뭐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도미노처럼 다다다닥 하나 딱 건드리니까 하나만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찔려가지고 이제 뭐부터 얘기하지? 막 이제 이런 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방언이. 아름답게 들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전 되게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방언으로 뭐라 팍 하는 순간 이렇게 첫 마디를 내뱉는 순간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철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뭐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인데 뭐가 문제지? 요거 처리하면 되려나? 저거 처리하려면 되려나? 하는 이걸 회개하면 될까요? 저걸 회개하면 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을 때 제가 한 고백이 있거든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 전부를 걸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앞에 여러분 찬양 오늘 너무 좋죠. 회개하고 나니까 막 찬양이 막 더 그죠? 할렐루야. 기름 부음도 막 7배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립싱크 우리 싱어들의 목소리도 7배로 더 커졌어요. 7,000배는 더 커져야 돼. 이제 처음 들었어요. 저 찬양팀에 우리 자매들의 아름다운 목소리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할렐루야.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하면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막 너무 좋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고 타이핑을 딱 쳤어요. 치는 순간에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노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주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요. 맞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그거 받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약속을 주십니까? 주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자격 미달인 삶을 너무 많이 오래 살아왔어요. 학교 가도 80점 이상 안 되면 열등생이고 90점 이상 되면 우등생이 되고 직장 가도 실적을 내면 잘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도 언니 오빠 누나 다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지만 비교당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잠 못 자고 수고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는 다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난 받을 자격이 없고, 또 기도의 분량도 못 채우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뭐 기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돼서 이제 자격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내면에 꽉 찌든 때처럼, 벗겨지지 않는 기름때처럼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하기로 작정했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영생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제가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를 믿습니다. 그 10억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 각 대륙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굉장히 크고 원대합니다. 제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나는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냐? 자이경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주님이 직접 부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15장이라 그랬죠. 부흥이 뭐래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1:1 양육을 그래서 많이 한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 한 영혼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 목자가 대학을 갔는데, 제 1년 선배 목자 승우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저를 매주 만나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스타일도 나랑 완전히 틀려. 근데 우리 그 스태프들이, YM의 스태프들이 기도하던 둘이 맞겠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잘 맞았어요.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뭔가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먹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1년 후배가 또 들어오니까 또 기도해가지고 또 정해준 사람들 또 1:1로 계속 양육하는데, 이 후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 선교사님이 됐다가 지금 여기 국내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또 제 양이라 그러거든. 양은 또 밑에 또 다른 양을 잡고 이제 또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죠. 한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뭐가 되면, 뭐가 쌓이면, 뭔가 그럴 자격이 되면, 뭔가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면 그때 하겠다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거 다고 그러시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치셨어요.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은데, 겨자씨 하나 같은데 심기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겨자씨 하나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근데 그걸 땅에 심어서 사라져버리면, 땅에 심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거인데 쥐고 있으면 안정감 있고 쥐고 있으면 행복한데, 이걸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물은 썩어지고 발화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라서 어떻게 해요? 식물들 가운데 제일 큰 식물이 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러니까 몇 배 자란 겁니까? 아마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자랐을 거예요. 그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이즈가 얼마냐면 볼펜 있죠? 0.7 모나미 볼펜 콕 한번 찍어보세요. 그게 겨자씨거든요. 이제 그게 자라면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뭐 수천 수백만 배가 증가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소녀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렸을 때 수만 명이 먹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기잖아요. 자기가 드린 게 많아요, 남은 게 많아요? 수많은 사람 먹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남는 장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겠다는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아니,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돈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하겠다 그러면 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심을 씨앗준다 그랬잖아요. 주신다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선교사님들의 반응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선교사님들 챙겨주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괜찮다고, 목사님 교회나 좀 잘 챙기시라고. 목사님 교회를 챙기셔야지, 우리야 뭐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챙기시라고, 목사님 교회를 알아보라고, 한번 본다고. 그러면서 새벽에 교회가 나와 있는 그 웹사이트를 보고는 소개를 해줬는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송파구 성전을 알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걸,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뭐 땅 사가지고 건물 지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난번 멕시코 가는데 6개월인가 갔다 왔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막 선교비를 다 되겠다고 자랑하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10원 한 푼 안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차를 바꾸시고 또 뭐 큰일에 돈을 막 숨풍숨풍 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밥은 사시는데,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국제적인 자리에서. 근데 뭐 10원 한 푼 안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근데 전혀 모르는 분들 혹은 그냥 정말 과부에 드롭된 같은 그런 분들이 도우셨어요. 하겠다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하겠다, 뭐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울게요,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따라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데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거든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감동받아가지고 500만 원을 헌금하셨는데, 헌금하자마자 막 손에 막 금가루가 생기고 막 그랬대요. 제가 뭐 그런 거 아나요? 그분이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저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큰 어려운 가운데 심었는데 위로가 되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선교관들 생각하니까 우리가 쌓아놓고 역견되고 자격되면 그날이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오겠지만.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자라고 알아봤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셔서 지금 어떤 분이 이제 금반지를 하나 이게 보내셨어요. 아마 할머니 같아요. 이게 디자인 보니까 할머니 스타일이야. 우리 젊은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어제 또 다른 분이 또 봉투에다가 이렇게 반지 하나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처음 그 6.25 동란 이후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모르지, 뭐 컵라면 먹으면 이거는 컵라면 먹으면 된다고 하는 세대고, 왜 굶으세요? 컵라면 드시면 되지, 라면 끓여서 드시면 되지, 뭐 이렇게.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굶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그 결혼할 때 받았던 그 유품이죠. 부모님들을 유품으로 금가락지, 은가락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그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숙소를 마련할 테니까 미리 연락만 달라고, 연락만 주시면 제가 룸을 잡아놓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전 이전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축하한다고 바로 계좌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보내면 얼마나 보내겠나 그랬어요. 선교사님 고생하시니까. 또 막 거기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고아들을 위한 집을 건축한다고 지금 재정이 많이 쪼달리거든요. 그 길이 없는 곳에 힌두교인이 길을 내도록 허락해줬고, 그 좁은 공간에 몇 층으로 2층인가 지을 수 있도록 또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었는데 재정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중보해달라고 저한테 제가 그 기도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도움을 얼마나 돕겠어. 그래도 뭐 사랑하니까 이제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보내줬더니 4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전날에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안 그래도 성전 이전하도록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길 뭐라냐면, 시편 말씀을 주면서 주여 이 영광을 우리에게 취하지 마소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취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가정 예배 드리는 말씀이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통장에 있는 걸 다 낸 겁니다. 그걸 봤는데 막 짠하잖아요.
우리 주님 어떨 때 보면 되게 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러니까 너 그게 다야? 진짜야? 다야? 그럼 다 내놔. 이래요. 근데 저희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고요. 또 저희가 유학 가기 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전환점이 올 때 네 가진 게 뭐야? 이겁니다. 그럼 다 내놔.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되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말이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위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 독자랑 먹고 죽으리라고 했던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선지자가 먹을 때 기근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음식이 귀합니까? 근데 부잣집에 안 보내시고 가장 가난한 의지할 데 없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과부집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를 내놓으래요. 그걸 순종하는 과부도 너무 고맙지만 그걸 받아 먹을 때 그게 넘어가겠냐고요. 아니 그걸 받아 먹을 때 넘어가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왜 이거밖에 안 줬어? 좀 더 좋은 걸 가져요. 옆집에서 빌려서 좀 가져오지. 여러분 그러겠냐고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 먹을 거 예배했으니까 가라. 그 갔더니 지지리도 가난한 굶다 참다 이제 마지막 요게 마지막 먹고 죽자. 독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못 먹는 건 굶어도 내 새끼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굶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굶기다 견디다 근데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자 하는 그걸 주님께서 달라 하시거든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사형리에도 그냥 동의한다고 천국행 티켓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선교사님 옷값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엄청 갚으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복음 세움교회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순복음 세움교회 이제 정기영 목사님께 전해드렸잖아요. 목사님 막 사진을 보더니 막 행복하셔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1시간을 통화한 것 같아요. 아니 끊으려고 하는데 나는 안 끊으시는 거예요. 막 좋으셔가지고 막 그래서 목사님 바로 하시는 말씀. 그 계약 언제예요? 계약금 내셨어요? 그래서 계약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10%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저희가 1,000만 원 보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죠. 졸제 1,400만 원 생겼잖아요. 우리는 선교사님 도우려고 그 원룸 뭐 별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차이경 목사님 만나는데 또 차이경 목사님 또 어떤 집사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딸내미 이제 결혼하면 이제 결혼 지참금에 보탤라고 뭐 한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으라고 하는 걸 감동을 받으셨고 거기에 순종하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또 1,000만 원을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째 이런 일이 2,4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불과 2, 3일 사이거든요. 불과 2, 3일 사이에. 제가 어느 교회를 찾다가 가서 그날로 바로 계약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다 좋은데 이게 이건 아예 아니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 데려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해 버렸거든요. 영상 한번 볼까요? 아까 준비됐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한 번 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급하게 갤럭시 S10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 교회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게 성전 본당이고요. 이만한 사이즈가 반대로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오면 교회 출입하면 이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다 만드셨고요. 교회 성전에서 바깥을 보면 저렇습니다. 옆에 카페에 있는 강아지예요. 여기 이제 식당, 그다음에 게시판이에요. 청년부 게시판이고. 들어가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이런 복도가 있어요. 이거 하고 저거 이렇게. 어린이들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유치부실 이렇게
그 옆이 바로 목양실입니다. 건물 전체 9층 건물이고요. 꼭대기에서 바베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사모님 만드신 잘 맞죠? 신앙은 삶이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전환 중입니다. Prepare your heart.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삶. 이게 영생의 일부를 맛보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일부를 맛보는 거라니까요. 어린아이들 본성이 뭡니까? 움켜쥐고 뭘 잡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엄마 먼저 드세요. 아빠 먼저 나를 낳아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말 안 듣는 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엄마 먼저 맛있는 거 드세요. 이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또 시키고 교육을 또 시키고 아빠 먼저 드시게 해야지. 숟가락 들지 마라. 아빠 먼저 든 다음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엄마도 한번 줘야지. 엄마 교육을 막 2년 3년을 해야 해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죠? 속성이 뭐예요? 움켜쥐는 거거든요. 이게 육의 본성이에요. 육의 본성. 이게 육의 속성이라면 내 것부터 움켜쥐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 뭐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 자기 짐을 질 뿐더러 남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제가 지난 교회 6년 이렇게 살펴보면서 교회 예산을 정한 적도 없지만 어떤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뭘 집행한 적이 없었어요. 선교 여행도 제로에서 시작하고요. 누구를 돕는 것도 제로에서 돕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돕는 훈련들을 이제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교지나 또 주변에 어려운 사역자들이나 또 고아나 또 여러 아픈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심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지요. 근데 그걸 예산을 결정하고 예산 따라 했더라면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용도 못해요. 손 떨려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믿음이에요.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네,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사랑의 법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동기로 해서 행동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자랑하려고 하고 내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면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따라 행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교리적으로 구원 받니 못 받니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다 모든 게 풀어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을 언제 누려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서, 그죠? 바꾸는 거죠. 순종하면 순종한 말씀의 도움을 받아요. 순종한 말씀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만이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얘기했죠. 천국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 지옥은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겠다는 사람 대부분 어디 간다고요?
예, 지옥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그럼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 지옥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66권과 또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약 한번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읽기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좀 더 분발하면 좋겠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린이용 성경이 있냐고. 없대요. 우리 사무엘, 다니엘, 요엘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 어린이용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읽는 성경 그대로 읽어요. 그걸 언제 읽어요? 그를 알 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읽습니다. 그걸 선포하고 그걸로 기도해요. 이제 우리 자기 목사님 통해서 배운 그대로 우리 회개 보혈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은 말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나 혹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다면 방언이 터지고 또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걸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가 멈출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이만큼 됐구나 하고 그 다음 또 말씀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다가 또 말씀이 탁 부딪히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 또 이제 요건 됐다 싶으면 그 다음 구절 읽어 나가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도 강화도에서 그 갈멜산 기도원에서 이제 김 목사님 같이 개인 기도실을 해보니까 2시간이 훌떡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예. 처음 1시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내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이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그냥 3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그냥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펼쳤어요. 일부러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편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기도를 하니까 막 제 영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부딪히는 말씀 갖고 막 선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일치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면서 제가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되죠. 이게 회개예요. 말씀과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양식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칠 힘이 없으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때문에 누가 떠올라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다. 이 약속을 가지고 축복하면 되겠다. 이 말씀을 그 친구를 향해 선포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떠올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딱 떠올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멕시코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새끼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진환이, 진규, 진태. 이놈들은요 제 눈에 안테나에 안 떠나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거기 샤워할 물도 없고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냥 무시로 떠오르는 거예요. 진환이, 진규, 진태. 그리고 관동 형제님 가정 전체를 위해서 우리 식구보다 더 많이 중보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떠오르면 계속 축복하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주시고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관동 형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아니 어떻게 내 새끼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고 부지런히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무릎으로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자고요? 무릎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무릎으로 읽으라는 게 뭐예요? 무릎 꿇고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읽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고 하면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현실로 열매 맺는 것을 볼 때까지
그게 무릎으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읽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빌립보의 빌립보가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신라랑 빌립보 전도를 갑니다. 가는데 길거리 점치는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뭐 이렇게 막 며칠을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해? 그 주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종을 점침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았던 점괘를 맞추면요. 여러분 복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점비를 복비 맞아요? 부동산에서 받는 게 복비잖아요. 복채라 그래요? 복채. 예, 복채. 자주 가보셨나 봐요. 아니면 요즘도 그 일을 못 버리시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일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복채라는 게 한번 그 무당이 점을 잘 맞춘다 딱 인정되면 정치계나 연예계에 딱 인정되잖아요.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채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억 단위 뭐 1,000만 원, 억 단위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제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부교육자 중에 정말 이렇게 이성이 강하고 뺀질뺀질하고 머리 잘 쓰고 기도 안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행정가, 탁월한 행정가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 조롱하고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영적인 거 되게 싫어해요. 터부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귀신이 탁 보니까 귀신이 탁 저희 사역자 여럿이 갔거든요. 4명이 갔는데 탁 제대로 째려보더니 입을 열어서 막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같이 갔던 수석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그때 입이 탁 닫혀버리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그리고 나중에 끝나서 하시는 그 목사님 하시면 내가 쫄아서 혼났다고.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저 귀신이 다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쫄았는데 우리 목사님 막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농담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줬으면 그 귀신 들려서 묶여있는 게 참 고통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영이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점치는 건 좋은데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거든요. 비밀을 알아고 영적인 영물이라 영의 세계는 아는데 맺는 열매가 뭐예요? 더럽고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거든요. 근데 점은 잘 맞춰. 그러니까 돈은 돼요. 그죠? 인간이 너 배신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계약하지 마. 알고 봤더니 진짜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혜택을 본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이랑 계약을 해. 그러면 너가 돈을 많이 받을 거야. 했더니 진짜 대박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걸 봤던 주원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용한 무당 좀 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소문 나면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부류에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무당들입니다. 뭘 새삼스러워. 예, 그래요, 지금. 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세대에 점치를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사람 위에 수제 위에 천재 위에 신들린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잡혔냐 사단의 악한 영에 사로잡혔냐 이 차이인데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이 흉악의 결박에서 풀리는 것보다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의 주인이 여종의 주인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동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옷이 찢기고 채찍을 맞고 발은 착고에 차서 일반 감옥이 아니고 지하 깊은 빛이 들어오지 않은 칙칙한 감옥 속에 그냥 쥐들이 다니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뭐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화에 보세요. 죄수 가면 누가 하나 들어면 막 욕하고 막 온갖 쌍욕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건데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죠. 왜 그러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은 채찍으로도 뺏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 고통, 억울하다는 그 누명, 억울함조차도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생이에요. 이게 진짜 영생의 기쁨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죽어본 다음에 아니라니까. 예, 지금 못 누리면 지옥 갈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곳이 천국이죠.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 영역에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부부 관계 속에 고통이 있거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기타 여러 관계 속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아직도 그 영역이 회개가 덜 된 거예요. 그 영역의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하는 영역마다 새 주인이 와요. 그것이 사탄이든 예수님이든. 그럼 새 주인이 다스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천국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경 목사님도 소리 내는 것을 강조하시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못 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소리 큰 사람 받고 소리 작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 소리, 하나님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거든요. 예. 싸울 때도 저리 가, 저리 가. 그러면 요거 밥이구나 하고, 근데 큰 소리가 저리 가!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앞에서 보세요. 애들이 왜 어린애들이나 여자들 공격하는 줄 아세요? 알거든. 그 소리로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짐승들이 공격하는 거 보면. 저는 눈빛만 딱 보면 벌써 꼬리 내리거든요, 걔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장난을 아주 큰 게 있죠. 일부러 갑니다. 눈을 계속 쳐다봐요.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 그 막 처음에 막 짖습니다. 그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 뒤로 슬슬 물러나요. 그리고 고개를 등을 돌리고 저기 안으로 구석에 탁 들어가서 있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눈으로 딱 제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말로,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주님을 보좌에서 경험한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아시죠? 그 선지자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깊은 주님, 나라와 국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이 안에 있는 어둠들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가족과 내 삶의 부르심을 막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기도할 때 늘 자는 사람, 설교할 때 무조건 자는 사람, 그리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아주 느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거나, 이게 뭐냐, 그 안에 영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힘들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만 100번씩 불러보라고 그러잖아요. 트여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트기를 탄 것처럼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부르짖으면 큰 돌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수치, 뻘거벗겨서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래서 살이 다 찢어져 가도록, 터지도록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49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49대라 그래요. 50대 맞아야 되는데 죄인에게 은혜를, 사람인지라 은혜를 베풀겠다고 한 대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9대를 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랑 연약한 몸이 안 좋은 사람 그거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누구죠? 우리가 그 영화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만든 멜 깁슨인가요? 아파트에서 이제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죽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영화 만들라고.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실제로 그 멜 깁슨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막 할머니도 쇼크하고 막 응급실 실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멜 깁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실제로 본 것은, 그 영상도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보기가 막 피 터져나오고 막 찢겨나고 막 잔인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본 것에 덜하다는 거예요. 실제는 더 처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뼈가 보일 정도로 맞으셨대요. 그 갈고리 보셨잖아요. 그 납을 달거든 일부러. 납이 독성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 하면 감아가지고 긁어서 땡기면 살점이 쫙 벗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은 자리에 하게 되면 뼈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본 거예요, 멜 깁슨이.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네가 이 영화 만들어라.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채찍을 맞은 거예요. 바울도 그 당시 채찍이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하는 채찍이. 그런데도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귀신 쫓아내 선한 일 했는데 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 받는 거를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거든요, 오로지. 내가 이 인간이 귀신 들리든 전만 쳐서 나한테 돈만 벌어주면, 이 인간이 몸을 팔고 뭘 해서라도 그 포주들이 돈만 벌어주면 뭔 짓에, 내가 사기를 쳐서 저 인간이 뭐 고통을 받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자살을 하든 말든 내가 돈 벌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이 들렸잖아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뭐 찾고 해도 막 쇠사슬을 막 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거길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그 무덤가운데 딱 길목이거든. 교통요지인데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 하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거든, 배 타고. 일부러 따라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기 전에 벌써 너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와가 쪼르르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무적행에 저 지옥에 지금 떨어뜨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 돼지떼들이 있는데 절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영체는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짐승이라도, 그래서 가끔 짐승들이 미쳐 날뛰잖아요. 예,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럼 가라 그랬더니 신난다고 해서 돼지떼들이 몇천 마리가 어떻게 해요? 비탈길로 내려와 가지고 물에 몰싸여 죽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영은 모든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데 주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치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수가성의 여인은 내 수치,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참 선지자가 났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이 양치기는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돼지떼를 몰사시킨 인간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돈 뺏어갔습니다. 나 우리 주인한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도 돼지떼도 뺏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 사람한테 가면 돈 뺏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선택해요? 돈을 선택합니까? 사마리아 성은 민족의 혼혈 쪽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을 보고 지옥불에 뗄감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놀라운 자유를 주었는데 그 옷을 벌거벗고 무덤에 치면서 자기 몸을 벽돌로 해하고 온몸을 막 그렇게 해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되다면 가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주의해야 됩니다. 저희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총을 주실 때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희생해서는 안 돼요. 천하보다도 뭐가 귀해요?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되지 돈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쌓았다는 거예요. 써야 될 때 안 썼다는 거거든요. 베풀어야 될 때 안 베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그 유혹을 계속 원수마귀가 찝찝거릴 때마다 단호하게 여러분 대적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간수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이제 죽었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장은 사형당하거든요. 그럴 바에 내가 스스로 목숨 끊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 도망갈 테니까 멈춰라. 그리고 말합니다.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셔가지고 깨끗이 씻기고 음식을 먹이죠. 그때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기쁨은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기쁜 곳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해피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심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이상 근심이 된다? 그럼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걸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과민성 대장 뭐라 그러죠? 이었거든요. 과민 굉장히 민감해서 손 껍질이 다 벗겨지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손이 막 더 이상 벗겨질 때가 없을 정도로 막 아팠어요. 벗겨지고 제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막 늘 긴장하고 있고 또 우리 아버지 오늘도 술 드시고 오면 또 난리가 날 텐데 우리 엄마 또 두들겨 맞을 텐데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막 맨날 이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심이 10분 이상 가면 주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단호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래도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올리면 돼요. 기도 제목으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냥 아예 분노 자체가 오면 그 분노라는 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평하지 않다. unfair하다 그거잖아요. 억울하다.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직장의 그 사장님들이 왕권을 행사하거든요. 악한 왕권을 행사하거든요. 대한민국 법인데 그 법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억울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니 법대로 하라 그래 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법대로 하면 여러분이 잘린다는 거 직장 잃어버려요. 신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손해가 되는 이게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왕권을 하나님 주셨는데 가정에도 왕권, 직장에서도 왕권, 대통령도 왕권을 행사하는 건데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분노와 억울함과 또 자기의 무능함에 대한 한탄과 또 심지어는 자기 연민과 우울증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강조하는 것처럼 천국 화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눈으로 스트레스 검사하는 걸 했는데 그 검사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봤는데 목사님 스트레스 곡선이 제로래요. 제로. 이거는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에게 나오는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막 도파민이 피크 돼가지고 막 너무 뭐든지 해피 한 사람 있죠. 제가 2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에고그램이라고 심리학 검사하는 거 돈 내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5만 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싸게 해줬어요. 그 5만 원짜리를 뭐 2만 원, 그 10만 원짜리를 뭐 2만 원 해준다나.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가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제가 사회사업 과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해서 가서 들었는데 테스트를 하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신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정신병자들에게 나오는 수치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쁨이 극에 달해 있대요. 다. 그 수치 상태가 기쁨이 극에 달해 있대요. 현실은 교회 갈 차비 450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 핍박하고요. 그리고 명절 되면 굶고 다니고요.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뭐 했냐? 말씀 붙들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 타워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산에 가서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진짜 어렵고 근심 덩어리, 고통 덩어리였는데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그 심리학 그 테스트였어요. 근데 제가 막 그 수치가 나오니까 저도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실 거냐?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모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37절 한번 읽어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우리는 표적 주면 뭐 기적을 행하면 뭐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병이 나으면 예수 믿겠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었을까요?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아멘. 자, 믿지 못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쭉 설명을 해요. 고침을 못 받도록 하는데 그 원인이 드러납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고침을 왜 못 받냐? 왜 못 믿느냐? 자, 표적은 보니까 진짜네. 까지는 돼요.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종이네.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 우와, 대단하다 그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늘 봐왔거든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 알아요. 참 선지자는 진짜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을 보니까 진짜 맞는데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똑같아요. 42절 후반절에 이는 봅시다. 이는 42절 후반에 2절 이는 믿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관리라는 게 이제 그래도 영향력 있는 공직자들이죠. 여러분 부러워하는 공무원 되고 싶어 하잖아요.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자기 믿음을 고백해요, 못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고백 못하는 믿음은요, 가짜예요. 차이경 목사님 버전 하겠습니다. 가짜야! 좀 너무 약했어. 너 가짜야! 주님의 표적을 보니까 진짜 맞네? 진짜 맞네? 근데 고백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는 읽어보자. 시작.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왜 출교가 왜 중요하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겁니다. 생활을 못 해요. 저 집 가지 마. 저 집 물건 사지 마. 예수쟁이야. 저 집에 세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그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거 못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받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염려가 오죠. 그러면 경제 문제 생기죠. 그 다음에 사업에 또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돈의 결부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건 돈 문제거든. 돈 문제. 사회에서 영향력이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43절 그 이유가 나와요. 근본 뿌리가 나와요. 근본 뿌리가.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뭐 죽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살아야 되니까, 그죠? 당장은 살아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 회개 목록들 쫙 다르니까 막 타타닥 안테나에 막 걸리죠. 막 걸리죠. 막 걸리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뭐냐면 그거는 칡 아세요? 칡뿌리 아시죠? 저희 아버지랑 직회를 갔다가 3시간 캤는데 다 못 캐고, 예? 다 못 캤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젊어 올 수가 없어요. 두 사람 남자 건장한 남자, 제가 180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크시거든요. 옛날 어르신 치고는 173가 그러신데 둘이 다 못 지고 올 정도로 한 자리에서 칡을 엄청 캤습니다. 3시간 캐다 지쳐가지고 처음에는 조금만 나와도 좋았는데 나중에는 큰 것만 골라가지고 짊어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칡 덩쿨은 바깥에 많습니다. 굉장히 잘 뻗어가거든요. 잘 자랍니다. 저희 밭에도 보면 칡 덩쿨이 있어요. 보면 그거 아무리 잘라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여러분이 범하는 죄들 있죠. 수근수근 비방, 뭐 온갖 죄들, 뭐 이런 죄들 있죠. 우상숭배, 또 자식사랑, 뭐 여러 가지거든요. 그건 뭐예요? 예, 그 뭐냐면 겉으로 나온 그 잎사귀들이에요, 잎사귀. 예. 근본이 뭐냐? 그 뿌리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뿌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죄에 파생된 문제들은 죄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유혹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 명예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망이 안 채워지면 다른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걸 공부로 풀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풀거나 사회에서 성공함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예, 결국 그것도 뿌리는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것에서 온 거거든요. 그 사랑을 조금 더 얻어보려고. 그 칭찬받을 때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용납받을 때, 인정받을 때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큰데, 원수마귀는 그거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 인간이 주는 썩어질 잘못된 기준. 우리 부모들, 저도 부모지만 제 욕심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잣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적이 많아요. 뭐 사역자가 그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내가 한풀이 하는 거, 자식 통해서 내가 한풀이 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본성 자체가. 엄마 아빠는 이래서 망했으니까 너는 그러지 마. 그럼 막 지나치게 막 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공부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 많이 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는 신학교를 후원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 못 배우셨거든요. 배우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돈이 없었고 할아버지 집 나가서 안 들어오셔. 한 번 나가면 6개월, 1년 뒤에 오시니까, 그죠? 공부를 못 배운 거에 대한 서러움, 못 먹은 거에 대한 서러움이 컸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지만 내가 등록금은 대줄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럼 몸 드셨기 때문에 넌 잘 먹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먹었습니다. 온갖 이상한 거, 소천엽, 뭐 천엽이 뭔지 알아요? 또 뭐 염소천엽, 뭐 이런 거. 그것도 생으로 먹거든요. 생으로 소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못 먹은 한을 자식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왜 그러냐?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하는 것 자리로 갈 때만 모든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근본 뿌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요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해?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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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주세요. 이러려고 이제 무릎을 딱 꿇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근본적인 걸 딱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그 처음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그 시절,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만족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빈자리에, 그 사랑의 빈 탱크에 다른 무언가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물건도 사보고 못 볼 것도 보고 못할 짓도 하고 못 갈 때도 가고 또 막 온갖 여러 다양한 중독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채워질까? 공부해서 좀 인정받을까? 좋은 대학 가서 인정받을까? 돈 벌어서 인정받을까? 계속 그냥 그 사랑에 굶주린 거예요. 사랑에 굶주린 거예요. 이걸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가운데 막 모든 것이 씻겨져 내려가더라고요. 제 안에. 아, 이게 근본이었구나. 나타나는 것은 잎사귀에 지나지 않았구나. 덩쿨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구나. 이 근본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원하십니까? 하나님 칭찬을 원하시죠? 아멘. 여기 보면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도 원하고 하나님의 칭찬도 원하고 말씀도 사랑을 해요. 말씀에 순종도 합니다. 그죠? 근데 말씀도 순종하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는 뭐예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얻고 또 못 얻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영광을 얻는데 어느 게 더 좋다고? 사람이 주는 게 더 좋대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포장이 늘어나요. 교회를 안 다니고 완전히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적절히 선한 일하고 적절히 칭찬받는 일하고 적절히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저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좋은데 세상의 영광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좋은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하는데 내 욕심, 세상의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신다 그랬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결산할 날이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흙먼지같이 많은 영혼들, 지구상에 창세 이르러 지금까지 죽었던 많은 영혼들 있죠. 그 많은 영혼들이 부활하는 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예, 의인만 영혼육, 새로운 영혼육의 영체를 입는 게 아니고 악인도 영혼육의 새로운 그 영체를 입어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자는 자 중에, 죽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확연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보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지금 보세요. 42절에 관리 중에 믿는 믿음이냐? 이 관리 중에 믿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하고 비슷해요. 귀신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벌벌 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떨어요, 안 떨어요? 왜 떨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를 보라 그랬었거든요. 엄위, 어미가 아니에요. 어미가 엄위. 그 무서운 심판, 공의에 절대로 아는 사람이랑 친구라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녔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믿고 행한 그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공의로움을 알게 되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거든요. 하늘에 있는 그 앞서간 장로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죄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더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이 귀신의 믿음은 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귀신들은 아는데, 따라합시다. 아는데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믿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데 뭐예요? 순종을 안 하거든. 믿는데 죄를 버려요, 안 버려요? 거역을 버려요, 안 버려요? 믿는데 고집 부려요. 아는데 고집 부려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심지어 떨어요. 그 지옥의 영어, 제발 무정행에 던지지 마십시오. 지옥불에 던지지 마십시오. 때가 안 되는데 벌써 심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며. 공의로운 분이니까 때가 안 되는데 우리 집어넣지 말라고 이렇게 빌거든요. 그리고 돼지떼게 넣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확실하게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창세부터 계시록과 되어질 일들을 누가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 누가 더 잘 믿어? 귀신들이 더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취하거든요. 자기 영광에 도취된 거예요, 귀신들이. 오늘도 이 요한복음 특별히 그걸 많이 다룹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다 떠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너희 제자들이 다시는 다니지 않다 그랬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재정의 축복, 먹을 양식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되는 막 붕이, 그때는 헛다한 무리들이 쫓는데 내 십자가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니네도 십자가 져야 된다, 나처럼 죽어야 된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 그 소리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도다. 누가 저거를 따라갈까? 구원의 길은 어려워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구원받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다 쉬운 길 가요. 어려운 일 지금 제조업 가보세요. 왜 외국인 씁니까? 외국인 노동자 써요? 힘든 일 안 해요. 안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겁니다. 직장이 없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을 싫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걸 20년 30년 했잖아요.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고 밥 주고 학교에서도 무상급식 해가지고 다 공짜로 먹고 공짜로 그냥 대우받고 보호받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나도 안 배웠거든요. 이기적인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교육만 20년 30년 하다가 직장 가서 할 날이 돼요?
누가 그렇게 돈 버는 게 쉽습니까?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예. 구원, 그게 몸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 능력을 행한다, 내 소원 들어준다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응답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져야 된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삭을 바쳐야 된다. 내 삶 전체를 이제는 어린 양이 내 마음대로 저는 같지만 어린 양의 인도한 대로 가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해야 된다 하면 어렵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건데, 내 하고 싶은 거 못 하는데, 내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는데 하면서 어떻게 돼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사람 두려워하면 망하는 게 되고요, 사람에게 이용당해서 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은총이 임해요. 존귀함이 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 제가 이걸 딱 쳤다니까 하나님께서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고 탁 치는 순간에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노라. 근데 그게요, 그 음성이 큰 사랑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확 몰려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지무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해서 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근데 믿어야 영생을 누리는데 47절 한번 읽읍시다. 47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아멘. 말을 들었어요. 그럼 믿는다고 했어. 오늘 믿는다고 했죠. 근데 첫 번째 두려워했다 그랬죠. 왜? 먹고 사는 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생계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생계 문제를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모든 걸 만족하겠다 하는 자리로 안 가면 듣고 믿어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진짜의 가짜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직접 심판 안 하신대요.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복음서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오리지널 엑기스예요. 구약과 신약을 농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와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직접 전해준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농경 문화나 또 경제 용어나 이런 거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 49절 읽읍시다.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준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말 전해라, 누굴 찾아가라, 저 말 전해라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가 구약도 하겠지만 신약을 먼저 하는 이유가 신약에 예수님 말씀이 확 농축되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었던 그 말씀이 대한 믿음이 생기고, 진짜 믿음은 순종하게 되죠. 그럼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후에 심판날에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한 그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선수가 골을 10골을 축구하는데 골을 10골을 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들고 자기 농구하는 줄 알았대. 농구의 룰을 가지고 축구장의 룰을 가서 차면 어떻게 돼요? 골은 많이 넣겠지. 그리고 기쁨도 있겠죠. 지는 많이 넣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반칙이 퇴장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 아는다,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너에게 가르쳤는데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명령이래 명령.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룰을 모르고 싸우는 거 똑같아요. 몰랐는데요. 여러분 주차 딱지 띄거나 혹은 경범죄 위반 딱지 몰랐는데 안 통한다니까. 법은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에요. 아니 딱지 떼는 사람도 미안하대요. 근데 이미 뗐기 때문에 못 바꾼대. 법이라. 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누가 나 손해 보면서 남 대신 그 벌점을 내주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진리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옵션이다, 선택사항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분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순행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한 48절 다시 읽어보시죠.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어쨌든 지금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분량만큼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는 건데, 자, 이게 내가 영생을 결정하는 영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캐논, 다른 기준이 없어요. 다른 잣대가 없다고요. 그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나 그렇게 심판할 거다. 에이 설마.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쉽게 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던데요. 그렇게 대우해 주시던데요. 여러분 대부분 다녔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직분 얻고 열심히 인정받으면 그 천국 따는 걸로 착각해요. 제가 가정예배 울산에 가면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어딜 가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바지를 하고 주의 종도를 너무 극진히 섬기세요. 음식도 잘하시고요. 항상 남겨가지고 손에 사람들 싸서 바리바리 싸서 주시거든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인데. 제 어머니가 울산시장 표창도 2번이나 받으셨어요. 저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어느 날 봤더니 있더라고요, 사진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울산시장이 상 줬다, 그러면서 직접 가서 받았대요. 광역시장이다. 여러분 광역시장한테 상 받으셨어요? 근데,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생명책에 우리 어머니 이름이 지워졌잖아요. 뭐 때문에? 저는 미워하는 자니라. 인간적으로 하나님 상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목사님 칭찬받고 다 했는데 우리 기준에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몰라요. 진짜 다 퍼주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뭐예요? 인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미워하면 뭐래요? 무슨 죄예요? 살인하거든요.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니까. 우리 심판의 기준은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우리 김 목사님 봤을 때 저는 미워하는 자니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마다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 남동생 가정과 제 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몇 번의 재정적인 큰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그 재정이 들어가면 단명하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거든요. 죄 짓는 데 쓰고 술중독에 더 죄악의 길로 가서 단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기 어려우시고 탄광에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복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거 주면 죽는데, 죄악 속에서 죽는데. 제가 여러 번 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분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근본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는 회개 그릇이 돼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복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내무부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산에서 17년 동안 목숨 걸고 막장에서 저희 자식들 키워냈잖아요. 제가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때가 안 됐대요. 왜 안 됐습니까? 이거 주면 죽는다. 죽는데 그 지옥 간대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아달라고.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뚫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막아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축복의 물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제일 영순위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회개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 제목이 진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영순위로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핏줄긴 남동생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땅의 복 누리고 지옥 가실래요? 저는 예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 쌀이 다 떨어져 굶어가고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와중에 또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줬대요.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줬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며칠 후에 그 술주정뱅이 아내가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내 남편 죽인 놈아 하고 쌍욕을 하면서 네가 내 남편을 죽였네, 네가 내 남편을 죽였네라고 막 쌍욕을 하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어려워서 도움을 주려고 쌀 갖다 준 것 뿐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네가 준 쌀 그거 팔아가지고 술 처먹다가 죽었다 그래. 네가 준 그 쌀 그거 팔아가지고 술 먹다가 죽었대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축복,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회계 전문가를 보내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받을 그릇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맛난 음식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가 오늘 사역자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회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그래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무겁게 봐야 되겠어요. 휴대폰 띨링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휴대폰 갖고 성경 2시간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시간 휴대폰 가지고 내가 성경을 1시간 읽고 있다? 안 돼요. 카톡 띡띡 오죠. 제가 카톡 없앴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해외에서도 카톡하고 막 뭐 지도자들 만나는데 카톡으로 저 죄송합니다. 저 카톡 안 합니다. 그러면 막 당황해 하세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당황해 하시면 영적 지도자들이나 뭐 여러 유명한 분들이 카톡으로 뭘 보내겠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 한 자매를 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 자매인데 차를 타고 오다 지나가 봤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이러고 그래서 또 이러고 그래서 자기는 아니래. 이렇게 그래 너 맨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나은아. 자기는 안 했대. 그리고 또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면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봐. 제가 그러면 너만 여러 했지. 그러면 그거 봐. 차이경 목사님도 혼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걱정하는데 차 빼고 이제 끝나고 가는데 지나가더라고요. 가족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나. 네. 그래서 니네 목사님이 참 다른 차이경 목사님보다 부드럽지? 이러면서 복 받은 줄 알아. 근데 나도 한땐 그랬었어. 초창기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나은아. 감사한 줄 알아. 따로 불러다 놓고 저기 화장실 뒤로 데려가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복음을 너무 저질 값싸구려로 그냥 싸구려 떠리로 팔았단 말이에요. 전도하겠다고 어떻게든, 아니 교회 데리고 오는 거를 전도로 생각해요. 싸구려 저질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쓰레기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명령인데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단순히 전도지에다가 동의하겠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때 심판인데 뭐 알아야지. 읽어본 적도 없어. 뭘 알아야. 왜요? 근데 다른 거 하거든. 교회 오면 영빈이처럼 잘생긴 사람, 나은이처럼 이쁜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좀 도움이 될까, 아니면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정말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내 필요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막 삐져가지고, 그죠? 어린 거거든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게요? 말씀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 번 읽기, 그거를 문화로 만들 겁니다. 저희 교회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도 이제 교회 우리 글로벌파이어 영적 문화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한 주에 성경 한 번 읽기, 이거를 평생에 그걸로 살면 좋겠고, 또 우리 엄마, 애기 엄마들,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니엘 요엘이도 어린이 버전으로 성경 읽히지 마세요. 분량을 좀 적게 주더라도 어른들 걸 반복해서 읽히세요. 그리고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냥 친숙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릴 때는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대신에 친숙하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시기적절한 때 탁탁탁 떠올라요. 그리고 이게 시험 봐서 A 맞으면 패스하고 잊어버릴 과목이 아니잖아요. 평생 주구장창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그걸로 선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 어린이용 성경 없어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읽을 줄 알아요? 애들은 히브리어를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할 수 있어요. 어제 내가 가면서 사랑이한테 물어서 차에서, 사랑아 먼저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아 어떤 은혜를 받았니? 그랬더니 차혜경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았어? 그랬더니 아니 어떤 메시지가 좋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애 취급한 거지. 우리가 애 취급한 겁니다. 말씀도 애들이니까 뭘 해. 예배도 애들이니까 뭘 예배를 같이 어른 예배를 드리겠어. 어른 예배, 애기 예배 없어요. 어른 예배, 애기 예배가 없다고요. 유대인들은 가족이 다 같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자유가 있는 교회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영적인 거듭난 사람들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주로 대화하던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었거든요. 지금 따라보면 30살부터 시작해서 40대, 50대, 60대도 계셨거든요. 밤새 대화했습니다. 밤새. 17살짜리가 너 몇 살? 16살. 1년 남았어. 1년. 거듭나니까 스타일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나이, 성별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밤을 지새면서 일주일을 매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선생님들이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경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누는 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로서 나이 세대 차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홈스쿨링 했고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대화가 끝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 10대들 부모님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모르겠다. 딸은 대화하니 안 하니? 난 네 말을 왜 이렇게 안 믿겨지지? 엄마 표정이랑 네 표정이 너무 달라. 너 입장에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든 딸이든 아빠든 뭐 밤새 되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요. 차기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밤샜잖아요. 정경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났는데 첫날은 새벽 3시, 두 번째는 5시, 그 다음 날은 아침 7시까지 밤 꼴딱 샜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만나면 10년, 20년, 30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친해지는 영적인 끈끈한 친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동일한 영을 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피부집보다 혈과 육보다 더 진한 게 영으로 엮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도 못한 거 아시죠, 여러분?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이 받은 말씀이잖아요.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 몰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하는 설교 같아. 네, 이게 영생입니다. 네, 오늘 시작도 안 했어요. 다음 금요일 날 하든지 주일 날 계속 이어서 할 건데,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들, 천국의 수많은 특성들이 드러나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생을 지금부터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네, 회개하면 진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 하지만, 주님의 표적과 이적과 살아계심을 안다 하지만 출교를 당할까, 재정적 손실을 당할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두려워하는 가짜 믿음, 귀신의 믿음 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던 것처럼 명령으로 바뀌어옵소서. 주의 명령이 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그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